저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생각을 바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영혼 구원에 참된 축복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유는요,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나에게 매일 매 순간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오직 유일하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근접도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 죄로 인한 죄의 상태,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탄에게 붙잡혀서 본인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고통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마음속에 나에게
내가 날마다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나에게 내가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사입니다. 연인사회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남자는 구원을 받고 여자는 영접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여자가 하지 마.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눈치를 주거든요. 근데 남자가 꿋꿋하게 영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먼저 가버리고 남자는 영접 기도하고. 실제로 사람 능력 가지고서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완전한 불신자입니다. 완전한 불신자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직분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합니다. 내가 그 유일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모든 답이,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전부 감추어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람 힘으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합니다.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이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의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유일한 단 한 분이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고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딱 한 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붙잡힌 바 대해서 바울이 일생을 간 겁니다.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 본인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의 일생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자기 손으로 돌로 쳐 죽였던
친구입니다. 스데반의 일을 일생토록 마음의 짐으로 지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일생 죽기까지 달려갑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뭐가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내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왜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세상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공 중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마음, 내 생각이 집에, 업에, 산업에, 사람에게, 문제에, 갈등에, 위기에, 염려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러한 상태들이 나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아예 보지 못합니다. 그걸 아예 듣지도 못합니다. 눈앞에서 지나가는데 눈앞에서 지나가나 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 본론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 성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복음 성구를 내 가슴 속에 두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어떤 거죠?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작은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새기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결됩니다. 어떤 방향이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는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진이 무너지니까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능히 감당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반대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는 그 흐름이 내 안으로 더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중하는데 밖에 걸 차단하고 오롯이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식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내 능력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 불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어떻죠? 고민과 염려와 불안함을 할수록 더 고민 속으로, 더 불안함 속으로, 더 염려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걸 멈추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욱
그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집중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작은 시간들을 지금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더욱 그 속에 들어가셔서 내 안에 흑암의 진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에 집중하는 그 속에서 내가 작은 두 번째로는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의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붙잡은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100년의 응답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 불안함의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제 믿음은 100번을 양보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내가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자리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어디로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강단에 집중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듣습니다.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큰 두 번째로 실제로 내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오직 기도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집니다. 그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내 평상시의 삶 속에 계속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함이 지속되어집니다.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함이 내 삶에 지속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되고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문제와 갈등과 심지어 위기까지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도 가능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을 누리는 누림이 내 삶에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나에게 세 번째로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기적도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와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인생을 통해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내가 혹시 응답을 받았을 때 나는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나는 어떤 걸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보아야 되는 것, 우리 후대가 누려야 되는 것, 우리 후대가 가져야 될 본질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끝난 뒤에 그들은 여러분들을 보며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하나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책 속에 있는 경건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후대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이정표가 되는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와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오직 전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게 되죠? 생활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24시에 문제, 갈등, 위기, 상황, 환경, 조건 속에 일어나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도의 계획, 이 현장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이 직장에 보냈구나. 이 장소에 보냈구나. 이 직급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위치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라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속으로 내가 더욱더 깊이 그리고 더욱더 넓게 더욱더 높게 그 언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내가 여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 속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되고 확정되어져서 내 안에 오지 않았는데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못 봤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출애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50장에 당신들은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갈 거다. 맹세해라.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골함을 메고 나가겠다고 맹세해라. 우리들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가 사실적으로 성취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전에. 그런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어쩌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후대에게 우리들이 약속을 남기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룰 거다. 그때 우리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가라. 그걸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의 손에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의 손안에 그 가슴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축복의 이정표를 남기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평상시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응답이 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온전히 누리는 참된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